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지트리 성도들의 믿음의 행진으로 우리 말씀의 제목을 삼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지경의 첫 성의 전투를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전쟁의 방법은 나온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하는 그 전쟁의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보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인 할례 회식을 행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40년 만에 첫 유월절을 지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몸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함으로써 여리고와 싸울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두렵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의 방법은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보급부대를 잘 정비해서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방법은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방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느껴지는지 알게 되지만 반대로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어리석은 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잘 듣고 절대 복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절대 복종이 필요하다. 오늘 지트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나의 믿음의 깊이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리고성의 전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을 건너고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라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한 말씀이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40년 동안 늘 반복했던 것들로 결과를 보고자 하신 것이 오늘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에게 지금 여리고성처럼 아직도 코로나가 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왔는데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이처럼 큰 복병을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래도 여리고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훈련을 받았는데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떨어져 나간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의 문제는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서 있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숨어있는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뒤에 숨어있는 불신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 큰 문제로 여러분 나타납니다. 이 불신의 여리고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 불신의 여리고가 교회와 성도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군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군가 중에 이런 군가가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가가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가를 들어보면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비인간적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들립니다. 어찌 죽어있는 전우를, 불쌍한 전우를 밟고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리조리 피해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죽어간 전우를 밟고 넘어서라도 전진하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보면서 두려운 것 때문에 그것을 넘느냐 못 넘느냐 싸우면서 살다 보면 오합지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성전 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깃발을 높이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그 복종의 방법이 오늘 무엇입니까? 그 복종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생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한번 지르라. 이게 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돌고 또 도는 것, 마지막 7번 돌고 소리 한번 지르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늘 해오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지시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대로, 훈련을 받은 대로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한 것뿐입니다. 광야에서 하던 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지시하고,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단단히 일러두고 질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매일처럼 하던 일이니까. 매일 40년 동안 해왔던 일이니까. 그래서 말씀에 불신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었고, 믿음의 행진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답답할 때.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중에 딴소리 할 때. 나중에 딴소리 할 때. 참 열심히 설명해주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게 뭔데? 아주 미쳐요. 돌아버립니다. 오늘 군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남편들도 군대 다녀왔으니까. 어느 군대나 군대를 가면, 어느 군대나 미국을 가든 스위스를 가든 한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뭐 스페인을 가든 어느 군대나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총 쏘는 훈련이 아닙니다. 대포 쏘는 훈련이 아니네요. 다 큰 청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요, 앞으로 갓, 뒤로 돌아, 좌양자, 우양우, 제자리 섰. 이것을 제식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식 훈련. 훈련이에요. 걷는 것도 훈련이에요. 서는 것도 훈련이고, 좌로 돌아 우로 돌아도 훈련이고, 뛰어가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그게 뭐 어려워? 가다 쓰고 자양자 우양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난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져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쉴 새 없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돼요.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남들 뒤로 가 하면 자기는 앞으로 가요. 좌양좌 하면 어떤 놈은 옆으로 갑니다. 또 우양하면 또 좌양좌를 갑니다. 뛰어가 하면 혼자 걸어가요. 걸을 때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이렇게 겁니다. 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요, 기합 좀 당하고 뺑뺑이 좀 졸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처럼 몇 대 주워 맞으면 조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음에 행동을 할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식 훈련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총 쏘는 훈련도 하고 대포 쏘는 훈련도 합니다. 이처럼 제식 훈련이 필요한 것은 마치 톱니바퀴와 같이 하나의 팀 워크가 되어서 조교의 소리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 달려나가듯 서듯 행동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군대, 하나의 군인을 만들기 위한 제식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진! 앞으로 돌격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총 쏘는 훈련, 활 쏘는 훈련이 아니라 제식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라고 40년 동안 훈련시킨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어요. 일어서라, 앞으로 가라, 제자리에 서라, 좌로 돌아라, 우로 돌아라, 뒤로 돌아가라, 달려가라. 광야에서 딴 것 한 것이 없습니다. 군인들은요, 먹을 것을 나라에서 대줍니다. 자기가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늘 그들이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나를 주면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주면 메추라기를 먹었고, 옷과 신발이 여러분 다 제공이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서면 그들도 섰습니다. 이것이 복종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 특별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 별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런 방법으로 왜 전쟁을 준비시키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여러분 유난 떠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유난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좌로 돌아, 우로 돌아 하면 도는 거예요. 유난 떨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끝날 것 같다고 하지,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종은 저와 여러분 늘 하던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는 거고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고요. 찬송하라 하면 찬송하는 것이고요.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걷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 갑자기 복종 안 하는데 안 했던 복종 갑자기 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안 하던 자들이 어떻게 엄마 말을 듣는다고 갑자기 공부를 잘합니까? 늘 하던 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늘 하던 대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하던 그대로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코로나라고 더 특별히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덜 하자도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의 여리고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빨리 포기합시다.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도피처가 무너져 버렸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때에 도피할 수 없는 것은 피난처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리고 같이 소리만 쳐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모르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은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믿고 건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녀를 믿고 가정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 것 순식간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고 사십시오. 내가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식 훈련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모르고 찬송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하는데도 앞으로 가 해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 해도 가지 못하고, 좌로 돌아 우로 돌아 해도 모르고 나 혼자 도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돌고 나 혼자 여러분 딴 데 바라보는 거예요. 제일 기본으로 해야 될 것들을 익히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요, 지금 별난 짓을 다 하고 호들갑을 떨고 유난을 떨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다른 것부터 배우니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찬송이 뭔지 모임이 뭔지 교제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것을 아직도 포기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또 군대 얘기인데요,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여러분 보충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모아둡니다. 병력이라고 해요.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병력들을 모아놔요. 모아놓고 거기에서 3박 4일 교육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제품, 그러니까 사회에서 쓰던 모든 물건들, 빤스까지 다 벗으라고 합니다. 다 벗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고, 그건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 군대 옷으로 다 갈아입힙니다. 그런데 3박 4일 동안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질질 짜는 애들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그냥 계속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그리고 밥도 못 먹어요. 근데 저는 참 잘 먹고 잘 자고 군대가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자들, 군대에 가는 자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던 것을 먹고 살 수 없어요. 빨리 포기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그런 것을 포기 못하면 어때요? 발걸음이 무겁고 지치고 두렵고 슬픈 거예요. 포기해야 그 믿음의 행전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익숙하고 편한 것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군사되어 나갈 때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지치고 두렵고 여러분 걸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룩한 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모압에서 홀로 죽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너의 할 일은 그것이 다니 여기에서 죽어라. 가나안은 이제 포기해라. 이제부터 나의 종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이끌겠으니 너는 여기서 죽어라.
포기하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모세가 율법의 시작이었어요. 율법의 시작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자가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두고도 절대로 따지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모세가 얻은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는 그가 율법으로 산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 자라고.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장례치러 주십니다. 가나안을 포기했다고 모세가 외롭게 죽거나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세움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눈앞에 작은 가나안을 포기하니까 천국을 통째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무덤을 발견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구별시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 죽음의 이후와 그 후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지뜨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 아닙니다. 이미 손님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교회에 처음 나왔을지라도 여러분들 손님 아니에요.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 찬송 중에 난 왕자다 난 공주다 때문에 그냥 다 왕처럼 공주처럼 살아가요. 왕처럼 권위 있게 공주처럼 우아하게 사는 거 포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세요. 우리 지뜨리 교회 성도만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가대로 가시고 찬양팀으로 가시고 식당으로 가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달려가고 청소하는 분으로 달려가면서 내가 팔 걷어붙이고 헌신하고 일하세요. 자기를 포기하면 자기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에게 한 가지의 간증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분들도 있어요. 한 가지 또 하나의 강증을 할게요. 피로운 목사님에게 몇 년 전에 제가 찾아왔을 때 건축 선교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왔잖아요. 제가 여기 부임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없었을 때 돈 좀 달라고.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알라바마 헌치빌의 예수님의 마을교회예요. 그런데 왔는데 굉장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순식간에 진짜 몇 초도 안 되는 순간에 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포기해. 너도 한 가지는 포기해야지. 사람의 마음과 물질을 얻으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뭔가 포기해야 돼라고 하는 음성이요 살짝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준비해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뜨리 헌치빌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준비하신 것처럼 헌치빌이 아니라 메디슨이 좋지 않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가 메디슨인데 왜 헌치빌로 해? 지들이 메디슨이 좋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하고 계셨나? 할 정도로.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네 목사님 좋습니다. 지들이 메디슨으로 하겠습니다. 돈은 약속받지도 못하고 이름만 바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개척할 때 11년 동안 사용하던 여러분 알라바마 예수님의 마을교회를 포기한다는 것 쉽습니까?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집들이 연합회가 사실 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집들이 교회와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의 비전과 목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그것이 저에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라바마로 돌아가면 쫓겨나겠구나. 알라바마로 돌아가면 쫓겨날 수도 있구나. 건축은 고사하고 쫓겨나겠구나. 왜요? 알라바마 교회 성도들하고는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나의 개인의 생각과 결정이었어요. 장로님에게도 말씀도 안 드리고 아무 권사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11년 동안 사용하던 이름을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바꾼 거예요. 홍 목사님하고 짝짝꿍이 돼서. 그리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라바마로 돌아갈 때 사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이름은 이름대로 바꾸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당시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왔는지 이 비가 나의 마음을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메디슨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재직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집들이 메디슨 좋습니다, 말하자마자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죠? 좋긴 좋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갈릴리의 기적,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바라보는 뜻입니다. 그랬더니요, 성도들이 다 박수, 좋아요, 집들이 메디슨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실은요 1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이름을 제대로 못 외웠어요. 예수님의 마을 교회가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그동안 11년 동안 그 이름을 썼던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0만 불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냥 약속. 그런데 주실 때 15만 불을 주셨어요. 그리고 메디슨 교회가 건축을 마쳤잖아요. 여러분, 마치 아주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 죽을 것 같지만 더 좋은 결과들을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도 자신의 생명이 왜 소중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생명을 포기하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축복을 보게 하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가족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에게 얽매여 있던 것들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을 것 같지요? 남편 없이, 아내 없이, 자녀 없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 더 좋은 낙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낙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사울 되었음을 포기하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진 학문, 재위, 지위, 물질을 다 포기하자 바울로 쓰임받게 되었고, 시몬이 고기 잡는 어부를 포기하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자의 포기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우리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나라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 주고 복 주시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즘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끝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어디선가 기승을 부려요. 그런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계속 순종을 요구하죠.
예배도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의 삶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내 몸이 약하고 내가 물질이 없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니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명은 하늘에 가서도 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돌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의 정도는 완전한 끝까지 봄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끝까지 지켜보신 거예요. 니들이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한 번, 두 번 순종할 수 있어요. 마지못해 세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일곱 바퀴까지 돌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처음 시작한 일, 마무리 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 잘하라. 시작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처음엔 참 잘하는 분들 같은데 마무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마무리가. 참 그래. 어느 날 여기저기 교회에 와서 잘 보이는데 어느 순간 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참 예쁘게 보이면서 참 복되다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안 보여. 처음에는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달려가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다른 교회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엔군을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유엔군이 뭔지 아세요? 이 나라 저 나라 아무 군대나 다 모집하는 게 유엔군이에요. 우리는 집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앞으로 가, 뒤로 가. 잘못하면요 잘 안 돼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만 듣고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7일째 7바퀴를 돌고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함께 외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호수아의 선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외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신 후에 끝난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완전한 순종을 여러분 요구하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24년, 25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25년 동안 피로운 목사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나 헌신 다 했다고, 이제는 내가 드릴 것 다 드려서 더 이상 드릴 것도 없고, 이제 나이 먹고 할 일이 없다고, 늙고 힘들어서 못한다는 그 나약한 말들 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가 마무리를 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사세요. 왜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승부처가 바뀌지 않도록 하세요. 99.9% 여러분 단 몇 초 남고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것이 여러분 결과의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는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궤만 앞세우면 돼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며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힘을 집중하라라고 하는 신앙을 뜻해요. 저를 중심으로 집중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자라고 하는 신앙을 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까 힘을 합하니까 성벽 따위는 그냥 무너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 곳에 믿음의 힘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하나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되겠다. 한 믿음이 되어서 한 천국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을 섬기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힘을 합쳐야 돼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작은 힘이라도 합치면요 큰 에너지를 발하고 큰 힘이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바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아주 나쁜 이라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다음 주에 가을 운동회를 합니다. 아이고 성도들 중에 오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나 하나 빠지면 어때?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 빠지면 어떨까? 괜찮아. 뭐 내 입 하나 줄여지면 다른 분들이 더 먹겠지. 그런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다 같이 참여하고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도라고 하는 그 의식이 필요해요. 알러지가 있어서 못 나갑니다. 알러지 약 먹고 나와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요. 셋보다 우리가 나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렸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재밌거든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유, 교회를 여러분 어느 안주거리로 삼아놓고 이야기하는 거 재밌어요. 해보셨잖아요. 안 하실 줄 믿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시간이 교회 욕하고요, 목회자 욕하고요, 성도 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재미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빌미를 주는 우리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빌미를 주지 말고 딱 하나가 되어서 마음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요. 우리 마음이 다 흔들리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자들 붙잡아 놓고 재미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유해 보이잖아요. 화도 안 내는 것 같고 짜증도 안 내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향한 뚝심과 고집이 발동하면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흔들고 힘이 필요할 때 우리는 단합된 위력이 있어야 돼요. 단합된 위력, 정말 하나 되는 위력이 필요해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경은 증거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선한지 아름다운지를 알라는 거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통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위하여서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되 늘 하던 대로, 예배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여러분 찬양하는 대로 사모합시다.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합시다. 말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삼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가나안의 축복을 넘어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 되어가는 축복임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